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 안에서 굉장히 무섭고 또 충격적이게 느껴지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즉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나는 회개를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회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훈련과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대학생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저의 회개의 삶을 이랬습니다. 일단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그런 관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모험적인 모태 신앙인이어서요. 종교적인 삶을 아주 완벽하게 잘 살아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들을 빠뜨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첫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이것은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지 하고 그 헌금도 드렸습니다. 또 일부 예배에는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예배하고 이후에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기 전에 늘 습관처럼 하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일주일 내내 지었던 죄들을 다 늘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고백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또 언제 회개를 많이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매 저녁 집회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부시 중에 지은 죄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또 열심히 했죠. 부시 중에 지은 죄라도 생각이 나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요. 침 튀겨가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때는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면 가슴 깊숙이 아파하면서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없는지 생각하며 잠자기 전에 자백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회개 잘했네. 잘했다.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했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니까 잘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네. 그래 이제 나는 회개했으니까 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매우 형식적인 회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지쳤습니다. 왜 지쳤냐면요.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래서 또 회개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죄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 죄가 제 삶에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개를 했다면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정말 무엇보다 행동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그리고 저의 내면을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회개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 성명으로 끝났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과 성명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내면은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인격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시편 52편은요, 참회의 모범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유명한 참회 시입니다. 표지가 알려주는 것처럼 다윗이 가늠과 살인이라는 매우 악하고 비열한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사건에 대해서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다윗이 깨달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인격과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은 근처 집들의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욕정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다윗은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이 숨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간음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해요. 다윗은요, 정말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아이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태어나는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대로만 일이 진행된다면 이 문제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등장합니다. 이 변수는 이 우리아라는 인물이 매우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동료들이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에 영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문에서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하죠. 여러분,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부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애가 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술에 취하면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아로 하여금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해서 술을 먹게 하고 술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다윗이요,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죄를 더 짓는 것을 포기하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더욱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감추는 데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아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죠. 현재 남편인 우리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요압에게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슬픈 내용이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같이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나서 그가 죽도록 하라는 그 명령이 이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윗은 그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매우 잘 숨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주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즉 그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피해를 입은 것에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이 흥분해 있는 다윗을 진정시키면서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말한 것은요, 다윗 왕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한 짓이 바로 그 부자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요, 이 시편 5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죄를 잘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정도로 이미 자신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더 이상 자신의 죄는 이제는 더 이상 덮어버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또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따라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시인하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서 조금 이상한 것을 감지하셨나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고요,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왜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악을 행했다고요? 주의 목전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나는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밧세바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죄를 다 따지고 보니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제가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든지 사람을 향한 범죄이든지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용서하고 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매우 큰 파장이 이 이스라엘 나라 한 공동체에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일단 다윗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처해지는 일을 당해야만 하는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데에는요, 분명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깨달은 이 진정한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정직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후에 밧세바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난 시간을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왜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빨리 회개하지 못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다윗은 이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거짓으로 덮여있는 자신의 영혼을 정직한 영혼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책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죄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일까요? 안 했다는 것일까요? 안 했다는 것이겠죠. 혹여나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저질렀던 때는, 그때는 그 양심의 소리조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릴 정도로 매우 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요, 또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직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정직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0절의 말씀만 보면 지금 당장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은 앞서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은 그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계속해서 죄를 탐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요, 올곧은 마음, 견고한 마음, 정한 마음이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되어 거짓을 일삼는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면요,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지 않으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양심의 소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 너 지금 이거 잘못됐잖아. 멈춰야 하잖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죄책감도 들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속이기 위해서 이 양심의 소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무시하는 때가 덜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던데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서 계속해서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나이스한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스한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다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평안할까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괴로움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는 것이겠지만요,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고백한 시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이 32편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 51편과 마찬가지로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2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였도다. 즉 자백하지 않을 때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 자신의 고통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데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로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는 종일 신음했고 그 뼈가 쇠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 탄 듯한 더위에 메마른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바꿔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자신의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내면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도 부정하고 타락해 있었으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문제는요,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속의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패했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내면 일부분을 고쳐서 사용된다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무뎌져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오래되었다면요, 이것은 어쩌면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대하여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참된 제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진정한 회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고요, 교훈을 줌으로써 도덕적인 지침을 백성들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저지름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요, 자신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함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즉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한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면요,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다시 가르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사명을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회개는요,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이 구원의 경험을 널리 증언함으로써 다른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고요, 또 죄인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다윗은 죄인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자기 오픈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오픈을 하는데 내가 지난날 지어왔던 죄들을 오픈해 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그것을 내가 각오하고 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오픈함으로써 나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않도록 살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나처럼 죄를 짓고서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어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회개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결심까지 했을까요? 왜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방종을 심어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면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봐봐,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까지 죽이고도 그래도 멀쩡하잖아.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것, 자기 고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요, 부끄럽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범죄를 했고 나는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회개하고 나보다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것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결심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언제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온 국민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하듯이 연설하듯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범죄에서 자신 앞에 끌려온 범죄자들을 대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오픈만 했을까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이 말은 자기 오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오픈하면서 그 사람의 죄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과 정죄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적만 해주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죄야. 너는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죄야. 정말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한번 살펴봐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기에게 누가 해줬던 것처럼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요. 나단 선지자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바로 그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지적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도 했지만 또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삐죽삐죽하면서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면요, 다윗은 회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다윗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힘껏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자신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약점을 소그룹이나 또 구역 모임 안에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도 똑같네. 나랑 똑같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다른 차이가 없구나. 이게 나만 겪는 고민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만 아는 죄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털어놓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죄도 문제도 겪지 않고 나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자기만의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자신의 죄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깊은 죄의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한다면요, 범죄한 사람에게 분명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 지체의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저 지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 죄는 명백하게 사람에게 지은 것이지만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면 안 되겠죠.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을 오픈하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또 똑같은 그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나 혼자만의 결심으로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적게는 소그룹과 같은 소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고백을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부부끼리 해보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배우자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연합, 영적으로 하나 되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서로가 함께 도와줄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공동체의 소그룹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 되겠죠.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죄의 유혹이,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경험도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요, 그 길을 알 수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또한 다윗처럼 회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는 분들에게 회개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